예, 저희 유튜브 채널은 위기의식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작년 6월 달에 저희가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국민 10명 중에 3명만이 한국교회를 신뢰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금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10명 중 2명만이 교회를 신뢰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신뢰도가 30%에서 20%로 1년 만에 10%가 급락했습니다. 교회는 한국 사회에서 믿을만하지 못한 조직이고 또 개신교회는 거리를 두고 싶은 또는 사기꾼 같은 그런 이미지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염려를 끼치고 또 사회를 해롭게 하는 집단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이 주신 빛과 소금, 이 사명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교회를 아파트로 생각을 한다면 인테리어를 조금 바꾼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재건축을 하든지 최소한 리모델링 정도는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한 저희 채널의 특성상 교회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또 대안도 제시하면서 조금씩 변화를 도모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수지산업목자교회 강대용 목사 스캔들과 교회 대처를 보면서도 목사 스캔들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한국교회 대응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했습니다. 수지산업목자교회가 특별히 더 문제가 많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강대용 목사가 한국교회 평균 수준에 비해서 부도덕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문제는 강대용 목사도 그렇고 수지산업목자교회도 그렇고 평균적인 한국교회 목사 또 평균적인 교회의 모습이 한국사의 일반 상식에 훨씬 못 미치는 저급한 윤리와 도덕 수준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사와 이런 교회를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교회 문제를 비판하니까 많은 분들이 비판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 역할이고 비판은 하나님의 영역이라 라고 우리를 비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은 남이 하는 것은 비판이고 내가 하는 것은 사랑의 조언이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성경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산상수훈에 비판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6절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산상수훈 중에 있는 그 말씀의 일부인데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주로는 너에게 더 큰 허물이 있을 수 있고 또 비판을 할 때 더 큰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비판을 삼가라는 의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에서 12절에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 보시는 것처럼 야고보서에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동기가 어찌되었든 이 말씀들이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수많은 비판이 존재합니다. 특히 구약의 예언자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혹독하게 그 땅의 지도자들을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신약에서 비판하는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먼저 예수님의 경우 예수님 정말 많은 비판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이나 저희가 아는 복음서를 보면 외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회칠한 무덤 같다. 또는 독사의 새끼들아 라는 그런 정말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비난을 넘어서 독설을 퍼부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네 형제가 죄를 범하였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같이 여기라.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형제를 위해서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고 권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권고하라는 말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이해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라고 하는 것은 비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권고를 듣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내쫓으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도 비판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거의 독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바울의 경우를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5절에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신령한 자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계모와 이 성적인 관계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고 그를 비판하면서 그를 공동체에서 내쫓아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바울이 비판을 넘어서 형제를 저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율법을 준수해야 하고 또 유대인이 되어야만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고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판을 넘어서 독설을 퍼부은 거죠.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성도가 세상 사람이나 세상 일을 판단할 뿐만 아니라 천사도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비판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마도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 비판하지 말라라고 검색하면 정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전병훈 목사님 설교도 있고요. 장경도 목사, 김지철 목사님 설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 설교도 있습니다. 교회 문제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하는 목사님이 있다면 경계를 해야 됩니다. 뭔가 구린 것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순종에 대해서 설교를 자주 하는 목사님 역시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왕이 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를 정말 잘 새겨드려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을 때 우리는 비판하지 않고 기도만 한다면 과연 누구에게 도움이 될까요? 성폭행을 저지르고 불륜을 저지르고 교회 돈을 횡령하고 교인들 모르게 재산을 불려가면서 땅 부자가 되어가는 목사님이 있을 때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과연 누구에게 좋은 일이 되는 것입니까? 첫 번째는 죄를 저지른 당사자일 것이고 두 번째는 그를 조종하는 사탄이 좋아할 것입니다. 사람에게 암이 생겼을 때 살기 위해서는 암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고 기도만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암 때문에 죽을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사람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이 비판이 필요한 이유고 치리가 필요한 이유고 권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비판과 치리와 권징의 대상에서 단임 목사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